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는 290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는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부모의 악행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고 반면 부모의 악행을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죄악들을 답습하고 반복하는 자들이 아닌 단호히 끊어내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34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시작하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셨으며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는 장면들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민족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내가 너를 봐서 너의 때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지요.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존재와 역할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간혹 억울해합니다. 아담이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아담은 왜 불순종을 하여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나?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그 연대의 책임을 져야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만든 그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죄와 사망을 불러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구원과 생명을 불러오는 사람들인가요? 이 물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도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돌며 모든 산당들을 부수고 우상들을 철폐한 요시야 왕이 이어서 성전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성전 보수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된 책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했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통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민족의 관습 중 옷을 찢는 행위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위기나 비통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영혼 깊이 회개할 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죄를 범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옷을 찢으며 통회함을 보이고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대신들에게 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들은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가 옷을 찢으면서까지 참회하고 두려워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신명기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내용과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어디서나 무엇을 행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반면 그렇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관한 내용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무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요시야 왕이 정확히 율법책의 어느 내용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제사장 hil기야와 대신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선지자는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훌다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어져 온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축복이건 저주이건 신실하게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노여움이 쏟아질 것이라고 훌다는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훌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27절의 말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통회하였던 요시야의 모습을 보셨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처음 율법책을 접했을 때 이전의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 율법책을 들고 온 서기관을 내쫓거나 죽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태도를 보시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적어도 요시야 왕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요시야 왕 한 사람에게만 그 심판이 내리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때문이라도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후 이어지는 요시야 왕의 태도가 더욱 놀랍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들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약속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게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와 사망이 아닌 구원과 생명을 불러온 요시야 왕의 태도입니다. 너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요시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이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안일해지는 것이지요. 안심이 곧 나태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니 다행이라며 마음을 놓고 이후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앞서 여쭤보았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죄와 사망을 불러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구원과 생명을 불러오는 사람들인가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죄와 사망이 들어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은 안 됩니다. 나 하나의 영향력이 결코 작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일어났던 아간의 범죄가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에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려다가도 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진노를 유보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심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역시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렸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죄와 사망이 아닌 구원과 생명을 불러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